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신을 소리내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바 모르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집중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내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능력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 5일째 저녁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며 체험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하여 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고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 강도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경산에서까지 이렇게 옵니다. 또 하나 또 좀 소중한 게 우리 강도사님이 여기에 처음 사역지예요. 교육자로서 처음 사역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은 그 여러분 멘트라든지 찬양 인도라든지 여러분 전문가 냄새가 전혀 없죠. 그죠? 여러분 그게 순수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찬양했으면 막 진짜 매끄럽게 막 쫙 할 낀데 그거는 프로고, 그죠?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가 아마 우리 강도사님의 이 순수함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프로 냄새만 나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아마추어가 이렇게 하는 모습 딱 보면 얼마나 이 순수한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좀 떨리면서, 그죠? 그래서 위로의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인데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예수님의 그 삶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가장 근접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예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자랐을 때도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죠? 10명의 형인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느냐? 요셉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또 팔립니다. 몇 냥 받고 팔리죠? 요셉이 은 20냥에 팔립니다. 예수님도 팔립니다. 몇 냥에 팔리죠? 은 30냥에 팔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합니다.
누명도 씁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으로 통해서 전 애국뿐만 아니라 전 나라가 그 꿈 해몽, 그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비하라 그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온 세계가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비슷해요. 자, 그 비슷한 요셉에 대해서 오늘은 옷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옷입니다. 저도 이 설교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납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렇게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다가 스포티하게 입고 딱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별 그거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 목사님, 양복 안 입은 모습 처음 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더 스포티하대, 괜찮대. 그래서 그런가 위로의 말도 진짜로 알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 인격, 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옷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요셉은 어떤 옷으로 시작을 했는가? 자, 3절입니다. 우리 오늘 37장 3절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오늘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그러니까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또 밑에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하나만큼은 무엇을 입히느냐?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이 이게 색깔이 들어간 옷이에요. 보통 보면 다 일한다고 그냥 일복을 입는데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딱 입혀서 저 먼 데서 봐도 요셉인 줄 딱 알 수 있는 그러한 띄는 옷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4절에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럽니다. 이게 형들에게 시기를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면 막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왜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가장 먼저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라헬입니다. 가장 사랑한 여인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비록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가 제일 먼저 사랑한 그 여인의 아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곱은요 너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형제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요셉은 미운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으니까 아버지만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뭐 아이들도 한두 명밖에 안 놓는데 여러분 형이 있는데 동생만 사랑해 보세요. 형이요. 비록 나이가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동생만 막 사랑하면 3살, 4살짜리가 탁 자르나 보고 동생요 딱 보고 꼬집어 버려요. 왜 꼬집을까요? 예? 나는 안 안아주고 야만 자꾸 안아주는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미운 거예요. 예? 울어도 발로 차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됩니다. 비교해도 안 되고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건데 이때 당시는 야곱이
자녀 교육만큼은 좀 잘못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잖아요. 자기가 가장 먼저 사랑한 라헬을 이렇게라도 보상해주고 싶은 그 남편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되어지는 것은 야곱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채색 옷을 입힌 이것이 이제 옷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어떤 옷이 있느냐? 자, 넘어가서요. 31절과 34절을 한번 봅시다. 31절과 34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러니까 그 채색 옷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니까 그 형제들을 왔는데 결정적인 것은 꿈 이야기예요. 이 요셉이 꿈을 꾸면 혼자만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좋은데 형들한테 자랑을 했잖아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내한테 와가 절을 하더라? 이럽니다. 갖다라 미워 죽겠는데 이게 미운 말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와가지고 형,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또 내한테 절을 하더라? 이러니까 형들이 이게 뭐 신경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임마 봐라 이게.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심부름 딱 시키는 거 저 먼 데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딱 보고요. 절마 저거 없애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도 유다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팔자. 그놈이죠, 그죠? 죽이자 하는 놈도 같고 팔자가 좀 나은 것 같지만 동생을 팔자. 예. 그래서 팔리면서 팔았다 소리를 못하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여기 보면 염소를 죽여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 채색 옷이 지금 여러분 여기는 어떤 옷이 되어지죠? 피 묻은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평생 이걸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픈 게 형제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예요. 형제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아도 참 억울한데 형제들이 일제히 10명이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그래도 그것을 구출해서 팔아버리는, 참 팔려가면서 요셉은 얼마나,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짜리가 팔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죠. 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9장으로 넘어가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3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자, 계속 옷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는 벗겨진 옷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옷은요, 이게 이불도 되고 옷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감으면 옷이고 벗으면 이불이에요. 하나밖에 안 입어요. 여기 벗어졌다는 것은 요셉은 알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몸이 된 요셉이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혹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종이에요. 그 주인의 아내예요. 보디발은 맨날 전쟁하러 나갑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주인은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입니다. 주인하고 마음만 딱 맞으면 퍼뜩 생각해도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뭐 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주인한테 잘 보이면 먹을 것부터 입을 것부터 해가지고 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만세반석 아니겠어요? 종인데, 종의 신분이 완전 바뀌는 건데요. 보디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있는데요. 이게 유혹입니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옷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9절입니다. 9절, 우리 39장 9절인데요. 항상 요셉은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존전의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아무도 없는데 눈만 탁 감아줘 한번 해주면 뭐 그냥 자기의 모든 앞날은요 보장이 돼요. 근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거 가짜 영수증 해서 더 청구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정직하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결정적인 나타나서 범죄한 것을 범죄라 그래요. 잘못됐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범죄입니다. 지나가는 여인이 아름답다 생각하면 벌써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행동 안 했다고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 훈련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 주시기를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예? 요즘은 여자들도 더 잘 넘어가더만. 예? 그래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요 요즘은. 하여튼간 웃기는 세상에.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 요셉처럼 벗어 던지는 옷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정절 때묻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옷이 있는데요. 자, 41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 41절 42절입니다. 이제 요 사이에 요셉은 누명을 쓰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상을 안 주고 하나님이 감옥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건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셉이 감옥소 안 들어갔으면 보디발의 아내한테요 죽었어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왕실의 감옥에 요셉을 갖다 넣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종은요 그냥 밖에 그냥 감옥소에 들어가야 돼요. 언제 죽어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감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실에만 있는 그 감옥소에 요셉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왜요? 거기 들어가야 요셉이 사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감옥에 들어간 거에 무슨 은혜냐?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꿈을 꿉니다. 바로를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꿈 해몽을 요셉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풍년과 흉년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입니다. 41장 41절, 42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안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제일 처음에 야곱이 입혀준 세마포 옷을 이제 누가 입혀주죠?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만 입혀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십시오. 반지까지 모든 결정권의 도장을 찍는 반지와 또한요 거기에 금사슬을 목에 들여놓아 옷만 벗었더니 하나님은 그 옷을 세마포옷으로 바뀌어주고 반지도 주시고 금목걸이도 주십니다. 그죠? 감사해요, 안 해요?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벗어버렸던, 수치는 당하지만 그 더러운 옷을 그냥 벗어버렸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보너스로 세마포옷과 또한 반지와 목걸이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왜 30살인 줄 아세요? 애굽의 그때 당시의 법이 30살이 안 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30살 딱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려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문제가 생겨지고 또한 뭐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막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사의 이야기로서는 스토리에는 그렇게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성공.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감옥소에 가도 불평 안 합니다. 원망 안 합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감옥소에다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왜 나의 한국에 이러냐고 저러냐고 불평하지 않아야 하고. 자, 어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저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에도 소문이 납니다. 왜? 무슨 소문요?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 하더라.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야곱이 형들을 보냅니다. 식량 사오라. 또 보낼 때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인 줄 생각도 못합니다. 요셉이 죽었는 것이 팔렸는데 뭐 종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예? 원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요셉이 보고 또 형들이 너무 반가운데 형 그러면서 달려가고 싶은데 이게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하잖아요. 자, 그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5장입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베냐민까지 와서 다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 장면에서 45장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옷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이야기예요. 오늘은 4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면서 선물로 형들한테 옷 한 벌씩 다 줍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옷에 팔렸단 말이에요. 옷 한 벌씩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받는 형들은 그 옷을 보면 무슨 생각날 것 같아요? 눈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감동으로 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받아보고 본인들이 감동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당신 이거 잘못했지? 나한테 회개해. 나한테 용서 구해. 이게 아니고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그들이 보고 감동받고 정말 돌아보니까 와, 우리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자신도 밝히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형 그러면서 막 그 앞에 가서 울면서 앉습니다. 그때 이 형들도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속으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모습입니다. 야, 저 총리가 되면 우리는 그냥 이게 죽풍 낙엽으로 떨어지는 거 아이가? 했는데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 다 합니다.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가 준비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 아니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형 이럴 수가 있어? 봐, 나 잘 됐지. 형들 말이 두고 봐. 진짜 절단 낼겨. 그러면 이게 원수를 갚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지지 않아. 믿음의 신앙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래, 형들이 나를 안 팔아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때로는 종살이하고 때로는 감옥살이 했는 것도 돌아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형들이 나를 안 팔아도 나는 팔려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당신들을 예비하려고 보내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여러분 형제들이 살 길이 열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은 보면 총은 다 76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요셉의 옷에서부터 시작한 옷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비록 종으로 팔려가고 형제들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항상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살아도 당당하시고요. 감옥서에 억울한 누명 쓰고 있어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딱 되면 30살이 딱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 바짝 들어가지고 총리 자리에 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짝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팔려가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 믿음의 신앙 정절, 주님께서 입혀진 세마포 더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요셉처럼 때로는 우리를 속여 아버지 팔려가는 일들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때로는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때로는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와 또는 가족 간의 문제와 또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와 때로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성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느끼며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부를 칠수 저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